주님,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근심과 무거움과 짐들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들과 우리 아픔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아픔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독대하여 내려놓을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볍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저희의 죄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나 또는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가볍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참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어김없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이랑 열왕기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보면 되는데요. 이야기도 이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이제 아합이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다스림 아래에서 그 조공을 바치면서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일로 이제 열왕기하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1절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국력이 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밑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도 다스리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참 나쁜 왕이었고 죄악된 왕이었지만 그 나라 전체의 경제적이나 군사적 부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끌어올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힘을 잃게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야기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가 수도죠. 그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죽을 병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어, 보내서 선지자를 찾도록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평소에는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급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이제 그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한테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이제 그 바알세붑을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이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글쎄요, 이렇게 시스템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한국 옛날에 지금은 뭐 얘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아이들은 알까 싶지만 제일 높은 신은 옥황상제였습니다. 그죠? 옥황상제고 그 밑에 뭐 다른 신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믿었던 것이 이제 고대 사회였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이때도 그러니까 바알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약간 이런 느낌이고 각 영역에서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번개의 신인 것처럼 그 바알도 이제 폭풍우와 번개 같은 걸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그럼 바알 세 부분 뭐냐? 파리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신에게 가서 지금 자기 목숨이 이렇게 살아날지 아닐지를 물어보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뭐 그 이제 뭐 그리스가 헬라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이집트의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신이 한 역할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어쩌면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믿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파리의 신이라는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신에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편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지금 우리 아하시아가 왕이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목숨이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바알세붑한테 물으러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네가 가서 중간에서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절 보시면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그 파리의 신한테 가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냐 라고 이제 반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더 이상 이제 관여하고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시고 그리고 뭐 이전에 있었던 구원 사역을 다 취소하시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등을 돌린 이후에 심지어 자기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엉뚱한 이방신에게 가서 그에게 인생에 대해서 묻느냐라고 꾸짖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그 사자들을 만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글쎄 이건 뭐 사자들 입장에서 잘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한테 명령을 받았으면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서 엘리야 만났다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하시아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생김새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엘리야다. 이제 이렇게 아하시아가 알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내일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명확하게 섬기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지금 책망을 하고 있으시냐면 물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심지어 그 전에 물으러 가고자 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저절로 생기는 마음에 대해서 물론 그런 마음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서 위로를 찾게 되는데 그때는 가장 본능적으로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할 때에 TV를 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불안했을 때에 뭐 음식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할 때 그냥 바쁘게 막 정신없이 스케줄을 잡아서 인생을 돌릴 수도 있고요. 너무 바쁠 때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할 때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오늘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할 때에 이방신을 찾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불안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함과 거의 동시에 나는 위로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찾게 되는 그 위로는 평상시에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위로의 대상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 인격 전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마음만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둘 중에 하나만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이러고 끝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니 순종했는데 이렇게 되거나 이제 보통 이걸 분리를 하는데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전인격적인 우리 한 명 영혼 전체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가장 불안할 때에 무슨 말이냐면 제일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불안함을 기댈 만한 기반이나 기초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내가 지금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뛰어간 존재가 파리의 신이었다라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행동들을 사실 의심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이후의 행동들을 완벽하게 율법을 따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결국은 급할 때는 내가 아니었잖아. 결국 네가 제일 급할 때 정말로 네 생명이 어디에 걸려있느냐라는 어려움이 너한테 있을 때에는 나한테 안 왔잖아. 맨 처음에 생각난 게 바알세봅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단지 무당과 박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무당과 박수를 음란하게 구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게 구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실제로 성적으로 음란한 그 제사나 행위들을 통해서 그 신에게서 뭔가 이런 생명 관련된 소식을 얻고자 하거나 뭐 이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전체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항상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영적인 의미로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묻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음란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 지금 사랑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완전히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남편이 여기 있는데 딴 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하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뉘앙스에서 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하시아는 지금 앞으로 내가 죽을까 아닐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신을 찾으러 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처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엉뚱한 이방신한테 가니? 너가 그렇게 갔으니까 네 생명을 그냥 취해야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상황이 해결될까 아닐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물어보시는 거죠. 너 그런 거 보니까 좀 안 되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특히 이 시대에는 우상이 별로 그렇게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교묘하고 지혜롭고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항상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가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해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가장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달려가게 되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도록, 저희가 불안하고 화가 날 때에 입을 먼저 열기보다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일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옳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곳이 잘못된지 아닌지를 나중에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나아가고,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